교회에 교역자가 있는 것처럼 군부대에도 군종병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군종병들이 유격을 하러 모였습니다. 8명이 한 조입니다. 유격은 보통 PT 체조를 참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팔 벌려 높이뛰기입니다. 팔 벌려 높이뛰기는 항상 군대는 반복 구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3회라고 하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마지막 세 번째는 꼭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배로 늘어나거나 그러면 또 갑절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군종병들은 보통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젖어 있어서 그런지 자꾸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그럼 조교가 얘기합니다. 자, 6회 실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여섯. 조교가 조금 화가 납니다. 잘 들어. 12회입니다. 12회 실시합니다. 2번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열하나 하나 둘 셋 12. 점심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조교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밥차가 오는 것을 보고 얘기합니다. 자, 숫자로는 너희가 안 될 것 같으니 노래로 하자. 둥글게 둥글게 하나 하면서 마치도록 하자. 그래서 둥글게 둥글게 하나, 둥글게 둥글게 둘 쭉 시작했습니다. 맨 마지막이 됐습니다. 눈치를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즐거우게 춤추자. 이건 뭐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쪽 끝에 있는 친구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딩가 딩가 딩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군종병 8명인데 끝나고 나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싸우는지 조교가 보기에 너무 덕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냥 힘들 수 있는데 못할 수 있는데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군종병은 또 여기에 딱 십자가 마크를 달고 있거든요. 근데 조교가 보기에 그게 너무 덕이 되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8장의 중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전에 다일 공동체에 있는 최일도 목사님과 함께 영성훈련에 들어가서 묵상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통 크리스천들이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로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은 함께 같이 나누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울타리에 있지만 각자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고민하지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 고민하진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약의 율법을 뒤돌아보면 구약의 율법에서는 하지 말라, 지키라, 하지 말라 라는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말씀은 하라, 행하라 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중간에 싹 끼어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을 통해 타인의 신앙을 정죄하고 차별하는 가운데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자 오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렇게 언급합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율법은 신앙의 척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인해서 삶 속에서 죄에 대해 용서와 사랑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도둑질을 하면 손목을 잘랐고 거짓말을 하면 혀를 잘랐습니다. 근데 이건 오늘날 이슬람 국가에서도 지금도 행해지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율법은 본인의 신앙을 뒤돌아보기보다 타인에게 잣대를 대며 그 기준을 두고 신앙의 척도를 두는 삶을 살아왔다라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삶으로 보여주시며 가르치시고
고아와 객과 가부와 함께 살아가시며 제일 낮은 자에 있는 이들과 살아가시며 친히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게 2번 나옵니다. 1절과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2개인데요.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라고 공동번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수히 많은 율법이 있지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오신 이유는 율법으로 잣대를 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 삭막하고 흉흉하기에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정죄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이들로부터 정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말씀으로 사랑으로 다가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죄함은 유죄 판결과 그에 따르는 형벌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죄와 사망의 법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여 그 사망이 온 인류에 퍼진 것을 말하며 이것이 온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으로 이르는 이 철칙은 변함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능히 깨뜨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정죄함에 죄와 사망의 법과 대조되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고3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에 있을 때 너무 찬양팀을 열심히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기도회도 할 때 너무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대학을 갔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되어 대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토요일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한 청년이 찾아와서 신앙상담을 합니다. 이 둘 A, B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A라는 청년이 대학에 가서 과에 들어가서 MT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선배들과 같이 술자리를 가지게 됐고, B라는 청년은 길을 가다가 A라는 청년이 술자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둘 다 분명 몇 개월 전만 해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A와 B가 서로 눈이 마주친 겁니다. 술자리 안에 있는 청년과 술자리 밖에 있는 청년이 둘이 눈이 마주쳐서 서로 민망함에, 서로 마음 아픔에 교회를 못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늘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게는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았던 듯합니다. 한 사람은 찔림의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또 한 사람은 정죄함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 있는 구약시대처럼 네가 무엇을 잘못했으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죄와 사망에 서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죄사함을 이야기하고 기억하며 스스로 어떻게 십자가 앞에 바로 서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나누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함께 가져야 할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복록하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은 타인이 아닌 나를 비춰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과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이 행했던 모습은 날마다 모이기 힘쓰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같이 씁니다. 같이 나누고 같이 씁니다. 내 것을 비워 다른 이에게 채워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봤을 때 은혜 받았다고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님께서 오신 사랑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오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장과 4절에 초대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느냐가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숨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 사랑으로 나누고 함께 나아가는 정죄함이 없는 살아있는 삶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죄하지 않는 입술로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8장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모양이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로 나셨기에 죄성은 없으십니다. 말 그대로 인간의 육신으로 옷을 입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는 거룩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육신에 하나님께서 죄를 입히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진노와 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육신으로 오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그 십자가에 진노와 분노를, 그 죄를 덮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직접 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구원에 이를 수 없었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적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라는 무능력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예수님께서 또한 율법을 폐할 수 없기에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정죄하는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를 알았습니다. 로마서 7장을 바라보면 우리가 본문을 봤던 8장에 앞서 있는 7장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율법만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구약의 이들을 바라보면 자꾸 본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매일같이 최소한의 양심의 법,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본인 스스로가 늘 하나님 앞에 죄책감에 기울어지는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율법을 없애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정죄함이 덜해서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율법은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원을 조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속죄함으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을 쫓는 우리의 삶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룬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중심인 칭의입니다. 율법은 정죄함입니다. 그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여기는 칭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제한 채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노력은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는 일도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방법을 믿고 순종해야만 그것이 곧 영을 쫓는 길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라는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5절의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 그리고 영을 쫓는 자들, 영을 생각한다고 얘기합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일을 쫓는다는 것은 육신의 일에만 마음을 집중하고 관심을 두는 것을 말하겠지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율법과 자기들이 만든 종교 규례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모습이 바로 육신의 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마음속에는 생명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 또한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갈등과 번민과 자기 모순에 대한 낙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정죄 의식만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영의 생각이란
성령의 생각을 목적으로 삼고 성령의 은혜를 간직하며 그 능력 아래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평안인 권력과 부가 있을 때 잠시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권력이나 부가 있으면 그 평안은 잠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권력이나 이 부에 대해 조금이라도 침해를 받거나 누군가가 범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평안이 아닌 두려움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하여 성령으로 넘치는 평안은 이러한 모든 것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십자가에 초점을 맞출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비로소 우리가 영의 생각이며 영의 마음이며 영의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8절 9절과 11절 말씀, 너희가 만일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11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감화시키고 인도하셔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은 신앙의 윤리적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보다 우선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또 수고하여 땀을 흘리는 것을 개의치 않는 마음과 삶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정죄의 적용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육체의 탐닉을 위한 자유가 아니요 자신을 절제하는 자유이며 이웃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닌 섬기며 살아가기 위한 자유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성령의 사람이 살아가며 고백해야 될 말씀들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생각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기다립니다. 8장 24절과 25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8장 26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유시민 씨가 쓴 책 중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같이 해야 될 고민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여기에 주된 세 가지가 일, 사랑, 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있어서 주가 되는 세 가지가 일과 사랑과 무엇입니까? 놀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된 세 가지는 같이 하시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랑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좌우 양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정죄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므로 우리의 삶도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으로 고백하고 힘을 주며 위로하며 서로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 효자동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나 자신의 신앙을 바라보며 다른 성도들에겐 사랑의 말을 하며 사랑의 실천을 하며 사랑으로 보듬며 감싸 안으며 초대교회 성령 강림으로 일어났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우리 효자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기억하며 세상에 나아갈 때 말씀을 돌아보며 일어서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늘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